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가령 그가 아들 낳았다고 하자 그의 아들이 그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 때 그는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 아이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편리하거나 이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족속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로리라.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사람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버지가 아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네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의 모든 일에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흥망성쇠, 부귀영화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즉, 누군가 잘 산다면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가 형편이 어렵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특히 우리의 형편이 좀 어려울 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근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나고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의 성공을 폄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가 성공할 만한 뭔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거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좀 있죠. 일명 수조 논쟁, 흙수저, 금수저 논쟁이 있죠. 그것은 결국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부귀영화는
본인보다도 본인의 부모 덕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부모의 성공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친이파의 후손들은 조상 잘 만난 덕에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반면에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은 형편이 매우 어렵다더라 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친일파의 후손이 잘 사는 것과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못 사는 것의 사이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고 저 사람이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러한 논리의 이러한 주장의 논리 근반에는 마치 이 사람한테 가야 될 걸 이 사람이 뺏어서 잘 사는 것 같다는 그러한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의 족보를 캐보죠.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와 의견이 다르고 자기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100년 전 족보를 꺼내면서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이야기들. 그거를 일명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도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금의 모습은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그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의 혈연 공동체, 가문, 가족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 봉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 워낙 짧은 기간 내에 한 100여 년도 안 되는 사회에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의 이 정신세계가 봉건적 사고와 이 현대적 사고 사이에서 이상하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봉건적 사고를 하려고 하고 또 필요할 때에 의해서는 현대적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죄와 아버지와 자식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별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로 보이겠지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당연하다고 보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유교적 사고방식, 조상 제사를 갖다가 적 사고방식에서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가정 환경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냐 하면 그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폭력 가장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 어른이 됐을 때 자기 가족을 그렸을 때 또 폭력적인 가장이 된다. 맞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경험이 그 사람을 정반대로 이 문제점이 이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인격을 휘양함으로써 더 건전한 시민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씨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중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 편한 대로 갖다가 맞추죠. 제가 이 본문에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극장가에서 간만에 대박이 나고 있는 작품이 있죠. 왕과 함께 하는 사람. 근데 그 영화가 이제 다시 대박이 나면서 이제 세조 수양대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사람들한테 화제가 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세조라는 인물이 수양대군의 인물이 다시 조명이 되면서 그 세종, 문종, 단종, 세조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흥미로운 걸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 영화와 직접적인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세조가 수양이 참 나쁜 놈이고 참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벌을 받았다. 본인이 병에 시달렸고 본인의 자식들 중에 다 제명에 못 살았다. 첫째 아들도, 그러니까 세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들을, 큰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그 세자가 참 괜찮은 세자였는데 20살에 요절을 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세자로 앉혀서 그 둘째 아들이 세종의 뒤를 이어 예종이 됐는데 20살이 되던 해에 죽었다. 그리고 세조의 딸들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대로 살지를 못했다. 이 모든 게 세조가 죄가 많아서, 세조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이렇게 벌을 받았다. 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럴듯한. 그러나 저는 이 주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논리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문종이 너무 일찍 죽어서 그래요.
38에. 그리고 단종이 12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문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문종이 한 10년만 더 살았다면, 아니면 단종이 좀 일찍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놓고 봅시다. 왕들은 일찍 장가를 가죠. 그러니까 왕자 시절에, 세자 시절에 손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시켜서 일찍 자식을 놓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문종이 단종을 30이 다 돼서 낳습니다. 되게 늦게 낳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문종을 10대 초반에 15인가 뭐 한 몇 살 때 젊은 나이에 장가를 보냈는데, 첫 번째 부인에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부인 내쫓고, 두 번째 부인도 문제가 있어서 내쫓고, 세 번째 부인한테서 단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단종이 좀 늦게 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비극의 원인을 따진다면 문종이 갑자기 서거한 거, 또한 단종을 너무 늦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세조를 공격하는 비판, 그러니까 세조의 죄가 많아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그 논리를 세종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세종이 겉으로 보기엔 좋은 왕이었지만, 위대한 왕이었지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가 그토록 아꼈던 큰아들 문종이 저렇게 갑자기 종기가 도져서 죽고, 도대체 어떻게 하늘을 노하게 했길래 손은 저렇게 늦게 보고, 도대체 하늘이, 여러분, 수양대군이요, 수양이 계유정난이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 100몇십 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질러 본 거예요, 세조는, 수양은. 근데 더 몰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일단 저질러 봤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성공한 거예요. 구테타에. 뭐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 왕자의 난의 이방원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이 하늘이 보시기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한테 익숙한 인과응보의 세계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조를 비판하지만 그 문종과 단종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위대한 세종을 그런 식으로 폄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세종, 문종, 단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사람들이 상호상을 증명하지만, 유독 세조에 대해서는 다르게 천벌받았어, 이런 거죠.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중성인 것 같습니다. 죄와 죄성, 그리고 죄의 전파력에 대한 것.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어조차 모르신 사람들이 많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연좌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시험을 잘 봐도 연좌제에 걸리면 주로 좌익 활동이죠. 연좌제에 걸리면 공직에 임명될 수 없었습니다. 참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그 옛날도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연좌제가 어느 정도로 황당했냐면 그냥 집안 어른들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도 아니에요. 내 직계도 아니에요. 우리 육촌 내 누군가가 좌익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월북을 했다던가 6.25 때. 아니면 6.25 때 무슨 인민재판 같은 거 할 때 빨간 완장 차고 썰치고.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공직에 임명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기본 질서로 놓고 봤을 때, 원칙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오랜 기간 이 땅에서 이 연좌제는 너무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80년대 초반에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전두환이 5.18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슨 국민화합책이라고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좌제 폐지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그때 폐지되긴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실질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제가 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직접 아는 친구는 아닙니다만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이 육사를 붙었는데 신원조회에서 걸려서 탈락했어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이 6.25 때 월북을 했고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더래요. 그래서 시험 다 합격해서 당연히 육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신원조회에서 걸려서 육사를 못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안타깝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틀렸다는 생각은 저 자신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3000년 전, 아니 2500년 전 고대 사회에서의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란 이름,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저희 아들 이름이 김민한데 민한데요. 김이라는 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경빈의 아들 민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응자 조자인데 응조의 손자 경빈의 아들 민하. 아니면 저희 집안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꼭 붙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 풀네임을 보게 되면 무지하게 길어요. 무지하게. 그러니까 자기 이 혈통 속에서 남들한테 자랑할 만하고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사람 이름은 다 나와요. 누구의 우리 그런 문화적 배경 속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아버지와 아들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봉건적 사고와 전근대적 가치체계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왜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듭니다. 여러분, 만일 아버지와 죄와 아들의 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대역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의인이 되려고 하게 되면 딱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큰 공을 세우는 거. 그래서 나라에서 특별히 사면을 해줄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고대사회, 봉건사회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부모의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난 뭐 근본이 그래서 뭐 이미 버렸어. 나 안 돼. 아무리 내가 노력해봤자 피가 더러워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꼴을 보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죄와 너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곳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지금까지는 너와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